아멘. 자, 오늘 로마서 20번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자, 로마서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로마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는데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참말이고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얼만큼 고통이 컸냐?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라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내 양심이 참말이다 이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냐?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지금 현재 근심과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그걸 내가 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광야 밑에 이제 놔두고 나서 자기는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와 같은 것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40일쯤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갈 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백성들을 너희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모세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사라졌네.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막 숭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모세에게 야, 안 되겠다. 모세야, 싹 뭐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누굴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했을 때 모세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려 나와가지고 줄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혹시나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편 들어주면서 이렇게 막는다고 모세가.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열이 쫙 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잖아. 두 돌판 집어 던져버렸죠. 그래갖고 밑에 있는 일을 다 수습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의 영적인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 이 용서를 맞바꾸자고 얘기합니다. 와, 대단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로 죽는 거지 심판받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냐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영적인 어떤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로마서 8장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 9장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는 로마서 9장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까지? 자기의 영적인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그들을 뭐하고 싶어하는,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의 어떤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로마서 8장까지의 신앙이 되어졌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소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히나 가족 구원, 내 가까운 친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해야 되냐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친구들, 친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아파야 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났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야. 근데 전혀 그런 마음 없어.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아직은 여러분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최소한 사도 바울은 그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자기 영적 생명까지 바꿀 만큼 컸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자기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통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고,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저러한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손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피해를 받아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도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 이기는 게 내가 싸워서 내가 잘난 거, 내가 드러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긴 거야. 아시겠죠? 영혼을 구원한 게 내가 이겼는데,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다 했는데 저 영혼이 실족했어. 이긴 게 아니고 진 거야. 내가 졌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게 이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이익을 챙기고 그게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이긴 거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이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떤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 그들이 먼저 가졌던 특권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양자됨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택한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무슨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전 세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행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누구?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약속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약속은 뭐가 되냐? 깨진 게 아니냐?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안 지켰으니까 그 한쪽은 약속을 서로가 약속했는데 한쪽이 안 지켰으니까 이 약속은 뭐 한 거죠? 깨진 약속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 아니다. 폐하여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두 아들이 났죠. 누구와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누구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고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고 봤더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가 언제죠? 내년 이때, 1년 후 내년 이때쯤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저 언제적 내용이냐면 그 밑에 관주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주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천사가 왔어. 아브라함에 이제 있는데 새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을 하죠. 송아지도 잡고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나서 그 새 천사 중에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누가 있을 거다?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것이 내가 곧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누가 있었죠? 사라가 이제 숨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 하죠? 피 부숴버리지. 그랬더니 사라야 왜 웃냐? 이렇게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명년 이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였다? 약속이었다. 약속.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뭔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흘러가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흘러가고 있냐?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하셨냐?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약속은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다 아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리브가에게도 다 아니다. 리브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었다. 약속이 누굴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는 거지.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누구는 약속의 자녀고 누구는 육신의 자녀냐?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지. 어떻게 구분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뭐도 안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뭘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흘러가는 것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냐,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냐, 누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잠 못 자게 하려고 잠 못 자게 하려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좀 확인할 수 없을까? 확인할 수 있어. 그건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고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내가 선이나 악이나 뭔가 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택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심, 하나님 마음대로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있지. 왜? 우리가 잘해서 택하고 못해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거나 못한 것도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택하심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세상 말로 지 마음대로 다 했네? 라고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기록된 바, 그다음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 그래서 더 이제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사람이 또 더 나오죠. 모세와 바로에 대한 질문도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긍휼의 그릇으로 쓰셨고, 반대로 바로는 택하지 않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냐면 공격을 한다고. 근데 우리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반박할 수 있어야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불의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 올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아멘.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올바른 관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뭐냐? 올바른 관점입니다. 올바른 관점. 바르게 봐야지.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다. 판단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나 혹시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판단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적인 논리로서 절대 뭐 할 수 없는 분이냐면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욥기서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37장 23절 37장 23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뭐한다? 무시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잘 말뜻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39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십 가지 80여 가지 뭘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계속 질문을 해. 그러니까 욥기서 저기를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하는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 뭔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무지한 말이잖아. 무지, 알지도 못한다는 뜻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어둡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어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지. 어떻게 대답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 뭐예요? 선을 긋는 거지. 너 그거 할 때 그거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이 주초를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옆에서 막 찬송하고 좋아했던, 기뻐했던 자들이 새벽별들. 저는 새벽별이 아니고 이건 이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뜻이지. 그러다가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때 바닷물 더 이상 가지 말고 딱 막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신지 어떻게 아냐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이제 경계가 다 되어 있는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지금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단 한 가지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무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냐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준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그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듯이, 근본이 뭐예요? 근본, 기초잖아,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혜롭고 그다음에 지식도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없는 지식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진화론 같은 것들, 그죠? 빅뱅 이런 것들 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거짓.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분을 뭐 해야 되냐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셔야 돼. 어떤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우리가 정수기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정수기에 물을 마시는데 정수기를 밖에서 좀 안 좋은 성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수기가 다 뭐하죠? 걸러내잖아. 걸러내고 나서 깨끗한 물을 마시듯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우리가 다 걸러내고 깨끗하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3장 3절 보시면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돼.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뇨?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지.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죠?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없다. 예레미야서에 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뭐했다?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이 세상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부패한 곳이 어디다?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우리가 요즘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와, 뭐도 없네, 양심도 없네. 이걸 우리가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구나. 요즘 많이 우리가 봐오잖아, 그죠? 지금까지 요즘 이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저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뭔 지키며 살자고요? 양심은 좀 지키며 삽시다. 정직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되고 정직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양심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가끔씩 설명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말씀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몇 시에 나갔냐? 아침 6시, 새벽 6시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더니 이제 장터에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혹시 누가 오늘 날 일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나 하고 이제 장터에 이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가가지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하면서 그들과 뭘 썼냐면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얼마 주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냐? 그 당시 정상적으로 하루 일당입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들을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에 또 나가봤냐? 오전 9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장터에 나가봤어. 나갔더니 또 일이 없이 이제 오늘 아침 9시인데 오늘 일이 없나 보다 하고 그래도 한번 하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또 그들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하고 뭘 안 했냐면 계약서를 안 썼어. 단지 뭐 하라고?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만 했습니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12시에 가가지고 봤더니 또 장터에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안 썼어. 오후 3시에 또 갔습니다. 3시에 가가지고 또 데리고 들어갔어. 근데 오후 5시에 또 나가봤어.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네.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6시가 됐습니다. 포도원이 6시가 됐으니까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났어요. 6시에 시작해서 6시, 12시간 일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밥도 먹고 참도 주고 했겠지만 그때 당시 다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자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고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어요. 얼마를 줬냐? 1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하루 품삯을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도 제대로 일을 안 했지. 왜? 5시에 데리고 들어간 데까지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뭐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다고요? 1데나리온을 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걸 본 거야. 와, 어떤 생각이 속에서 들었겠어요? 야,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1데나리온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나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을 했으니까 많이 주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막상 이제 주인이 딱 이제 하루 품삯을 줬죠. 딱 봉투를 여는 순간 딱 보니까 얼마예요? 1데나리온인 거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험이 팍 들지. 시험이 들잖아. 그죠? 여러분 같으면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우리도 시험이 듭니다. 우리도 시험이 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시험이 안 들었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래도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그래도 약속했잖아. 얼마 받기로. 뭐 하루 품삯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냥 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는 이제 일꾼들은 주인에게 따졌단 말이에요. 왜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라고 따졌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냐고. 내가 당신들과 약속할 때 분명히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냐고. 하루에 일한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냐고. 내가 당신에게 그 1데나리온 다 줬잖냐고.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생각하니까 1데나리온 아니고 저 사람이 일한 만큼 주면 저 사람들은 한번 1시간 일해가지고 얼마나 가져가겠냐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 뭐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겠냐고. 내가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죠? 똑같이 준 거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 단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해준 거야. 근데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죠? 악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쭉 보면 내가 선함으로 자 15절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 선함으로 너가 나를 어떻게 봐요? 악하게 보느냐. 분명히 주인은 무슨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다고. 근데 그 일꾼들은 어떻게 봐요? 악하게 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게 뭐냐면 저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악하게 보이는 거야.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누구한테 가니까 딴 사람에게 가니까 내가 뭐 한 거냐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다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 똑같아요. 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 기분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다 나쁘다 그러잖아. 다 나쁘다 그러잖아.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리가 뭐 하다는 뜻이냐면 우리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뭐가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 이익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번에 저기 우리 누나가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이제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우리 이제 요셉이와 같은 나이인데 그 누나 딸이 이제 나이가 똑같은데 요번에 이제 결혼하는데 보니까 사위가 너무 저기 그 딸한테 잘하는 거야. 보니까 잘해. 완전히 그냥 섬기고 있어. 사위가 딸을 섬겨 보니까. 근데 누나 마음에 너무 좋아. 누나 마음이 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한테도 아들이 있어. 자기한테도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이 저렇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아니야. 자기 딸한테 잘하는 사위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할게 생각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아들은 장가 보내기 싫대잖아. 뭐 그래도 보내긴 보내야겠지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뭐가 될 수 없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오직 판단의 기준 누구만 할 수 있냐? 정함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19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더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뭐 할 수 있냐? 권한이 있다는 권한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이쪽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렇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의롭다라고 돼 있어요. 의롭다. 이제 왜 의로운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정론과 운명론,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정론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어떤 게 맞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정론이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어떤 쪽으로 자꾸 끌고 가냐면 운명론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야. 운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운명론하고 예정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뭐가 차이냐?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선택하느냐입니다. 누가 선택하냐? 운명론은 선택을 누가 다 하느냐? 신이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을 누가 다 한다? 신이 한다. 신이 하기 그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끌려갈 수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슬람 같은 경우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신밧드의 몸 하듯이 모두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뭐 이샬란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다 그 운명론이라고. 근데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고 뭐다?
예정론이다. 모든 선택을 누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밖에 모르냐면 현재와 과거밖에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여기까지밖에 모른다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 인간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린 그래서 몇 차원에 살고 있냐? 그게 3차원이잖아. 3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차원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그래서 시간을 뭐하고 계시냐? 펼쳐보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정론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다 뭐 하신 분이냐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했죠.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떻게 했다? 너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할 것이다.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나를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택하는 건 누가 택하는 거죠? 인간이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나에게 제시해 놓으셨어. 너 앞에 이것 복과 생명, 화와 저주를 딱 내 앞에 두고 너는 둘 중에 하나를 뭐하라? 택하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택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택하는 거야. 이게 예정론이란 말이야. 택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개념이지. 이 택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한다? 신이 주장한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운명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아니고 예정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다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지. 그게 예정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다 줬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면서도 뭐까지 다 얘기하시냐면 뭘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것까지도 다 얘기해 줘. 그 앞에 보시면 그 앞에 30장 11절 그 앞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뭐해서 매우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이 있은즉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택권을 다 줬는데 선택권을 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것 선택하는 게 맞는 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요거 답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선택권을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 가끔씩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집을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내가 여기 안에서 문제 낼 거야. 여기 안에서 문제 낼 거야 하고 답도 뭐야 몇 번 찍으면 돼 하고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볼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못 맞추는 놈들이 있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주의 아버지 이 문제 답이 몇 번이야 하라고 다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찍는 놈들이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다 뭐 해줬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은 꼭 뭐 하시냐면 답을 다 얘기해 줍니다. 어디에다가 답을 주시냐? 내 입과 내 마음에다가 답을 다 주죠. 문제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거 선택하고 있는 것이 그게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한 말씀이 우리 읽었던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가 이스마엘과 또 누구? 이삭이 등장하죠. 두 번째가 누구가 등장하죠?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와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 바로는 택한 사람이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이고 요 세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셨다? 택한 사람이며 택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쪽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심판하셨고 에서를 심판하셨고 바로를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쓰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쓰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잘못된 거다. 택하지 않아서 안 쓰고 택해서 썼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근데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럼 이스마엘을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셨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면 이스마엘을 버리셨냐? 이스마엘이 버림을 당한 이유가 뭐죠? 뭘로 보셔야 되면요, 예정론으로 보셔야 돼. 선택을 누가 했다? 선택을 누가 했다? 그가 한 겁니다. 누가 했냐? 이스마엘이 선택한 거야. 이스마엘이 선택을 했다고. 이스마엘이 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8절 이스마엘이 버림을 당했던 이유가 이거잖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삭인데 그를 뭐 했다고요? 박해를 했다고.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뭔 뜻이냐? 한번 이렇게 생각하자고. 만약에 저때 이스마엘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이삭을 괴롭히지 않고,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13살 차이 납니다. 형제 중에서 큰형이 막내보다 13살 차이가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큰형 입장에서 그 막내는 뭐처럼 느껴져요? 애기요. 가지고 논다고. 13살 차이면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스마엘이 13살 차이 나는, 그래도 자기 엄마가 다르지만 그래도 아빠가 똑같잖아. 자기 동생이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그래도 자기 동생 이삭을 만약에 잘 보호해주고 항상 챙겨주고 항상 이삭 먼저 이삭아 조심해 하고 늘 챙겨주고 늘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했으면 옆에서 사라가 보다가 야 그래도 형이라고 엄마가 다르지만 그래도 형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끼고 놀고 챙겨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맙겠지.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얘기했겠냐고. 안 했겠지. 늘 옆에 있게끔 했겠지. 왜? 늘 보호해주고 해주니까. 근데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매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지. 눈이 돌지. 꼭지가 돌잖아. 자기는 정식 부인이고 첩의 자식인데 첩의 자식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마엘이 바르게 행동을 했으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겠죠. 실제적으로 버렸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택을 누가 한 거죠? 이스마엘이 당사자가 한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지. 에서도 뭐 할 짓을 한 거죠? 버림받을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태어나기 전에도 정하셨지만 버림받은 이 에서는 버림받을 짓을 뭐 하죠?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사냥하다가 적당히 잡아서 먹지. 사냥하다가 배고픈 가운데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다고. 그러면 팥죽을 좀 달라 그래야지. 그럼 야곱이 근데 야곱도 좀 얍삽하잖아. 그냥 줄 수 없어. 그냥 줄 수 없어.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럽니다. 보통 같으면 형이 잡아온 그 토끼나 뭐 다른 거 하나 달라 그러고 팥죽 주는 게 정상인데 야곱은 요것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런다고. 그럼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랬으면 에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건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내가 잡은 거 토끼 줄게. 토끼 줄 테니까 그 한 그릇만 줘. 그랬으면 야곱이 좋은 기회였는데 토끼라도 내가 받고 잡아 먹어야지 하고 팥죽 줬겠지. 근데 에서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려. 토끼보다 뭘 더 가볍게 생각했냐? 장자의 명분을 더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망령되게 행동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냐? 버림받는 모습이 되었고, 근데 또 그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가 결혼을 했는데 에서가 결혼을 했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그 자녀들을 또 자기 부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크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겁니다. 근심될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버림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선택이었어. 그 다음에 또 누구? 바로도 마찬가지. 바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바로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시 보시면 자 로마서 몇 장을 보시냐? 자 9장 22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죠. 바로에 대해서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론적인 말씀이야. 전체로 봤더니 바로가 계속 강팍했다. 그거는 결론적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냐? 한 번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뭐 하라고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다? 재앙을 받을 때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완전한 심판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가 뭐 했으면 회개했으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버림받았겠냐고. 여러분 택하심은 언제 결정이 나냐면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 몰라요. 저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몰라. 근데 언제 보면 알 수 있냐? 결과론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택함 받았구나, 택함 받지 않았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물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있어. 근데 하지만 끝에 결정이 나는 거지 그 삶 가운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거야.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뭐냐? 그가 그렇게 뭐 했기 때문이다?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죠? 선택권을 주셨고 뭐가 옳은 건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계속 뭘 택하고 있죠? 사망과 저주를 계속 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한 거죠? 의롭다라는 거지. 그가 심판받을 짓을 뭐 했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냐? 바로에게. 왜 시험해? 시험하지 말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아담 괜히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끔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뭐하다라는 걸, 불의하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냐는 거지. 아니죠.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다 먹어도 돼.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했잖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만약 하나님이 딱 2개 만들어 놓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딱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면 하나님이 참 시험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지.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만 먹어 그러면 우리 같아도 2개 다 먹고 싶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만 먹지 마. 얼마나 좋은 명령이요. 충분히 그 하나 안 먹고 나머지 수백 개 먹어도 되잖아. 돼, 안 돼요? 되잖아. 근데 왜 꼭 그 하나를 먹냐고. 꼭 먹지 말라는 고게 먹고 싶냐고. 근데 왜 하나를 먹었죠? 물론 마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미혹을 한 그 미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욕심이 뭐하게 만들었죠? 미혹을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결국은 내가 죄를 범하게끔 만든 겁니다. 성경이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가지고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하와가 무슨 욕심에 끌렸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은 거죠. 미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게 됐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욕심에 뭐 해가지고 끌려서 미혹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미혹에 걸려서 시험이 든 거지. 그걸 자기가 미혹돼가지고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걸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옳냐라는 거지. 옳아요, 틀려요? 그 틀린 거지, 잘못된 거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다? 공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냐?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아까 읽었죠. 아까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아까 몇 절을 보셨지? 3장에 못 찾겠다. 아까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아까 읽었는데 3절? 자, 3절 어떤 자들이 자, 그렇지.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돼도 오직 하나님은 뭐하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으신 분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각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시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뭐 했죠?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땅에 묻어두었죠? 이유가 뭐죠?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이유가 뭐였죠?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당신은 23절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뭔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의 뜻이 뭐예요? 당신은 뭐라 그랬나? 수전노다 그런 뜻입니다. 완고한 사람, 수전노. 수전노가 뭐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고 해친다는 게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뭐한다? 모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뭐했다? 이 돈을 땅에다 묻어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았던 장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죠?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왜?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봤자 다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다 주인이 가져가는데 내가 뭐 일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주인은 먼 데 갔다 오니까 그 사이에 나는 그냥 즐겁게 놀면 되지.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있냐.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다 누가 가져가는데 주인이 가져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한 거죠? 일 안 한 겁니다. 그냥 땅에 묻어둔 거죠. 결국은 땅에 묻어두어서 일 안 하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심판할 때가 되었어. 주인이 어떻게 했죠?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겠다라고 말씀했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뭔 뜻이냐? 그 사람이 일하지 않았던 모든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주인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을 좋은 분으로 보신 겁니다. 나중에 와봤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더 이제 벌어가지고 10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진짜 싹 호주머니 넣었어요? In my pocket 했어요? 아니야, 너 다 가져 그랬어.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남겨왔습니다. 4달란트 주인이 가져갔어요? 아니요, 다시 너 다 가져. 처음 거 5개, 그 다음 거 5개 다 가지고 너 처음 거 2개, 너 번 거 2개도 너 다 가져.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좋은 분이 나쁜 분이야? 좋은 분이잖아. 근데 왜 악하게 보냐고. 악하게 봤기 때문에 그는 일하지 않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좋은 분으로 봤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받았어. 다 받아 챙겼고 나중에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고. 뭔 말씀이냐? 똑같습니다. 누가 성공하냐? 누가 실패하냐? 인생을 누가 성공하냐? 누가 인생을 실패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택함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택함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보고 있어.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맞아. 근데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좋은 분으로 보고 계시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보시고 굳은 분으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저기는 이스마엘과 에서와 바로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라고요? 바르게 보셔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야.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여러분, 그럼 택함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받고 상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